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53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먼저 예언되고 성취되는 역사, 유대 역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차마 놓지 못한 신해산 언약 유대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 역사는 결국에 약속의 땅의 성취, 결국 메시아 왕국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또 유대 역사는 이렇게 출 이집트 남방에서 또 출 바벨론 북방에서 또 출 열방 사방에서 이러한 이제 그 역사를 거쳐 왔는데 또 이렇게 지금은 또 출 열방의 이러한 역사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을 주시고 또 성취되는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초점을 둘 거는 이제 유대 역사에 직선적이고 반복적이고 압축적인 성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그 직선적, 반복적, 압축적 성취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 역사는 차마 놓지 못했던 신해산 언약이 이 언약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 역사는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셨다. 그래서 주변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민족을 구성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어때요? 그 다른 주변에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야곱과 야곱의 그 자식들이 다른 민족과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막 민족과 섞여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생기지가 않는데 따로 이제 외딴 곳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또 자손이 번성하게 됨으로써 민족을 구성하셨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이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다 구성된 뒤에는 구성되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그러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또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 그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제 출 이집트의 과정에서 광야에서 신의 산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의 산 언약. 그렇죠.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을 잘 너희들이 또 지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구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출 이집트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으로 해서 유대 역사 짓는 것을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를 유대 이제 역사 신앙 책의 일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 이러한 이제 기간, 그러니까 유대 이제 신앙 체계를 형성하는 그죠? 그 포맷을 형성하는 그 시기를 유대 역사 일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정 국가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시기가 이제 그 모세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으는 그 때까지가 이제 신정 국가의 기본 틀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은 굉장히 좀 길죠. 한 400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또 이제 흘러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솔로몬 성전까지 이렇게 건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신의 산 언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그죠.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 그다음에 다윗의
이 에루살렘에서 다윗 왕권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죠? 다윗 왕권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건립하는 그러한 이제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짓는 그것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정 국가의 기본 틀은 모세의 신해상 언약부터 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까지 그죠?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제1차 성전 시대는 유대 민족의 어떤 시내산 언약의 실행의 1차 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제1차 성전 시대는 어때요? 이러한 시내산 언약을 제사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율법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의 어떤 1차 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유대 역사 신앙책의 일기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 제1성전의 완성 시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성막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짓고 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았고 그죠?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그죠?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각 지파별 그 수를 또 계산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루살렘에 다윗의 왕가가 서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솔로몬 그렇죠.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은 7년간 이제 건설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BC 586년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유대 역사 신앙 체제 제2기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형성이 된다. 이거는 출 바벨론 하면서 수르바벨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그 체제를 정비하는 시기를 신앙 체제 제2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기에 비해서는 어때요? 그 시기가 제2 신앙 체계 2기는 굉장히 짧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이제 다시 그 성전 건립까지 저기죠. 한 20년 정도 20년 안에 이렇게 건립을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그 에루살렘 성벽과 여러 가지를 또 체제를 이렇게 거기까지 하는 데는 또 한 80년 정도가 더 이렇게 지나서 저기죠. 다 합치면은 한 또 100년 정도 되겠네요. 요 체제 제2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제2성전은 BC 그 520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 2년 때 그죠? 페르시아 제국 2년 때 시작해서 그 516년에 이제 그 제2성전은 건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레스의 이제 칙령에 의해서 이제 출바벨론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에 의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바로 왕과 이제 대결하면서 이렇게 출 이집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 바벨론은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보내지게 된다. 축복을 하는 가운데 보내지게 된다. 이때 이제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인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여러 이제 분담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신앙 체제 2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재정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류사를 다시 정리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에스라는 역대상하를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하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아담부터 해서 그 혈통 중심으로 유대까지 온 그러한 이제 혈통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역할은 모세와 같은 역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아담부터 해서 쭉 또 이렇게 혈통을 정리를 했죠.
저기까지 그 야곱의 그 아들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다음에 또 민수기까지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와 같이 이렇게 또 유대인 수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 또 에스라는 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각 유대인 각각의 지파별로 얼마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이렇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다 에스라가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또 이렇게 건설을 하고, 수르바벨 성전에 있어서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학겔에든가 이렇게 아까 또 학겔에든가 스가랴 선지자가 또 여러 가지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독려를 했죠. 그래서 제2성전은 4년 만에 이렇게 건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성전은 7년에 걸쳐서 건립된 데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요 이제 신앙책의 1기가 정비되고 또 제 신앙책의 제 2기가 이렇게 정비되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메시아 나라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요쪽 1기가 형성될 이렇게 체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신앙 체계 2기를 형성하는 데는 이제 한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됐다. 그러니까 압축적인 이런 성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직선적, 그 다음에 반복적, 그리고 압축적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건립되기 전에, 제2성전이 건립되기 전에 거기 바벨론에 가면서부터 이제 그 유대 신앙 체계는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각 지역의 회당이 이제 건립되었는데, 성전 건립 이후에도 그죠? 지속적으로 유대 신앙의 어떤 구심점을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명 에스라 그 시대 이후의 유대교를 이제 회당 유대교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까지도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까지도 이제 그 유대 땅에도 회당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회당이 건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요 제2성전 요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이후로 하스몬 유대 왕가도 성립했었고, 또 헤롯의 자치적 통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로마에 완전 귀속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제2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또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시기에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새 언약 오순절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세상에 흩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집트로 갈 때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고, 또 바벨론에 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징계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었고,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에 이렇게 거부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유대 민족을 세상에 흩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여서 이제 지금의 이제 유대 역사 신앙 체계 3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러한 이제 직선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압축적인 이러한 유대 그 역사의 그러한 어떤 역사의 진행의 어떤 그 행태로 볼 때에, 지금 출열방해서 메시아의 인도로 에스겔 성전을 지어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차지해야 되는 때가, 그래야 이제 요 신앙체제 3기는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열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메시아 나라까지, 그래서 그 메시아 나라는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제 그 체계가 그 유대 역사 신앙 책의 3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앙 책의 3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출열방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은 이 땅에 돌아오고, 근데 나라도 건립했으나, 그죠? 건립했으나 그 주도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유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세력이 아닌 세속적 유대 국가 건립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지금의 1948년에 세워진, 그죠? 그 세워지기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897년에 이제 그 스위스 바젤에 거기에서 헤르첼이 그 제1차 시오니즘 대회를 갔습니다. 요 1897년은 한국으로 치면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던 그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때에 그 뭐 헤르츠라든가 벤구리온이라든가 여러 이제 지금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됐지만, 이 나라는 이제 그 유대 신앙으로 바탕으로 한 그 세력이 아니라 세속적 유대 국가 건립 세력이다, 시오니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유대 신앙 세력은 이제 조건부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레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세속적 이스라엘 국가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유대 신앙 세력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속적 유대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요번에 이제 17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대 신앙 세력은 이제 그 이 나라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고, 또 세속주의 세력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우리 스스로 부정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하나의 유대 정체성을 향해서 지금 다 수렴해 가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신앙 세력도 이제 제3성전을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이라도 제3성전을 건립을 해서 이제 유대 역사 신앙 체계를 다시 형성시키려고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형성시키고자 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유대 민족의 고난의 시기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올 텐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는 자들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메시아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3성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신앙 세력 있잖아요. 유대 신앙 세력은 제3성전을 건립해서 성전 제사를 결국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에 기록되기를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해서 이제 제3 제사를 금지당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3년 반 동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건립한 뒤에, 그죠? 이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 예언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열방의 과정 중에 있는 시기다. 그래서 그 세계로부터 이제 반유대주의가 이제 들끓게 되는, 더 점점점 높아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점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옛 땅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모아지고 있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성취라든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절반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3성전도 아직 건립하지 못했다. 이 역사의 어떤 방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이제 성전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땅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또 정복의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그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열렬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싸움으로 전쟁으로 성취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돌아올 때는 그 땅이 이제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물론 주변 국가들이 방해가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세 번째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또 아랍 민족이 이렇게 또 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의 성취이며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 땅도 지파별로 새롭게 분배될 것이며 에스겔서에 예언된 대로 새롭게 그 12지파의 땅이 새롭게 분배될 것이다. 그때 레위인의 땅도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성전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으로 이렇게 건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직선적, 반복적, 압축적인 그러한 이제 점점 그 성립의 이러한 이제 이거 체계를 완성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체계를 완성하는 제1 솔로몬 성전, 제2 그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제3의 원래는 이제 에스겔 성전이 이제 제3의 성전인데 그 전에 이제 저기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참고 이제 건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일명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명칭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성전이 이제 환란가 이제 조만간 설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 제3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요 환란 성전은 그렇게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이 진정한 제3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에 에스겔 성전 이것이 제3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저기죠. 요 환란을 내서 있어야 세워지는 그 성전이 이제 일명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를 때. 하여튼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결국에는 유대 역사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이러한 그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어떤 직선의 어떤 그러한 유대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다 모아지고 흩어졌다 모으고 흩어졌다 다시 모아지는 반복의 역사, 그죠? 그리고 신앙 체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점점 오면서부터 시간이 짧아지는 그러한 압축의 역사, 그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한 400년 걸렸다면 이렇게 또 100년 이 제2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의 어떤 좀 완성까지 한 100여 년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짧은 그러한 이제 시간.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진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역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인류의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중심적으로 이룰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역사
그 나라들이 사라지고 민족들이 사라지고 그죠? 부족들이 사라지고 했는데 유대 역사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인류 역사 끝까지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류의 메시아, 단순히 유대의 메시아, 유대의 그러한 그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와 인류의 메시아의 나라, 그죠? 열방을 모두 다 다스리는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인류를 위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이러한 유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유대 역사는 이렇게 인류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제국이 이제 나타났다 사라져 갔지만 유대 역사는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그 중심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유대 역사의 종결은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몇천 년 만에 이 나라도 다시 이제 세워졌고,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른 민족 봐요. 그렇게 몇 세대, 3, 4대만 이렇게 지나도 다 언어도 잊어버리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유대 역사는 신앙책의 1기, 2기의 과정을 이렇게 거쳤다. 그렇죠. 제1기 모세로부터 솔로몬까지 많은 인물들이, 2기는 에스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르바벨까지 또 잘 저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열방의 시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뭐 여러 저기죠. 그렇죠. 그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죠. 그죠? 정치적 이유,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민족 어떤 분교적인 그런 이유, 그다음에 뭐예요? 경제적 이유,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들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열방에서 결국에는 반유대주의가 더 극성해지면서 쫓겨나게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스스로 제3성전 시기를 열려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강림을 통해서 메시아 나라를 여시면서 에스겔 성전 체제로 신앙체계 제3기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민족의 그 역사를 그 메시아 통치하시는 나라 에스겔 성전 체제 신앙 체제 제3기로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의 메시아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새 언약에 들어온 유대 민족은 영광을 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제 유대 역사는 그죠. 유대 역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그죠. 다니엘서의 그 예언과 같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유대 역사는 직선적, 반복적, 압축적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 역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시고 또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류사의 어느 선에 이렇게 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